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예배드리기 모델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에센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랜저 모델과 그랜저 라이브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에센스 모델 기능을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배 중에 사용될 성경, 찬송, 교동문, 사도시민, 주기도문 또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파워포인트 등 모든 컴퓨터 자료들을 이게 순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광고 자막을 입력하면 바로 파워포인트 화면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 즉 거의 예배 순서의 모든 순서 버튼이 이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진행실 화면 또 이 화면을 준비실 화면이라고 소개해 드린 바 있고 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성경이나 찬양도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즉시 자막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그랜저 기능은 이 에센스 기능에 더해서 순서별로 화면 만드는 기능, 그래서 이름을 맞춤형 PPT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MR 반주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모델인 경우에는 예배 순서를 화면 만들 때 어떤 순서 화면은 카메라 순서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맞춤형 PPT 화면에 들어가 있고요. 그냥 처음서부터 바로 생중계 화면으로 들어가서 쉽게 빠르게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이걸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맞춤형 PPT 클릭을 해서 파일을 클릭을 하면 지금까지 예배 순서들이 전부 다 보이는데요. 마치 파워포인트로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 파일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파일 이름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라 하나 표준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표준 슬라이드를 만드는 그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모두 99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99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화면이 10개씩 다음 10개 하면 이걸 클릭하면 다음 또 10개가 보여지고요. 그 밑에 이 부분이 편집창이 되겠습니다. 또는 미리 보기 화면이 되고요. 지금 순서 화면을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이 두 번째 화면에 대한 현재 슬라이드 화면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 제목, 본문, 보조 자막 이렇게 텍스트를 세 종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편집창 안에 어떤 새로운 그림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삽입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자막에 띠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글꼴 속성을 정의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글꼴과 글꼴 크기, 줄 간격, 줄 맞춤, 또 색의 편집, 또 테두리의 줄 경우에 테두리 색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 그다음 텍스트 문장을 입력을 할 때 특수 문자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특수 문자들이 원하는 텍스트창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찬양 같은 경우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싶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가지고 어떤 본문에 집어넣어서 그걸 텍스트 입력을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죠. 성경과 관련되는 성경, 찬송과 번호순을 찾을 수도 있고 검색어로 번호순, 복음성도 이게 한글순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텍스트 창이 나오니까 이 텍스트 창을 바로 인용을 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냥 오른쪽 이 부분은 조그맣게 나온 이 부분은 이 편집창 또는 송출 대기 화면을 송출 버튼을 클릭함으로 해서 인도자 또는 방송실 담당자가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고 이 창이 너무 작다고 싶으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창이 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송출 중인 화면을 방송 담당자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성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하나하나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첫 번째 화면에 화면 성격이 생중계 화면으로 되어 있네요. 즉 이것이
라이브 모델인 경우에는 기본 생중계 화면을 이제 디폴트로 했습니다만 첫 번째 순서를 나는 슬라이드 성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성격을 클릭을 해서 그럼 파워포인트처럼 배경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배경 그냥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서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맨 뒤로 새로 만들겠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배경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도와주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는 에센스 모델에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런 신구약 1189장별로 관계되는 지도, 성지, 성막 자료 다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자막 배경을 클릭하면 그런 배경용을 쓸 만한 그림들이 약 400장 정도가 이렇게 분류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배경에 봄 배경, 여름 배경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또 자막도 위에 여백 있는 자막, 아래 여백이 있는 자막. 이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디자인, 어린이 배경 이쪽 있죠. 사순절이면 사순절과 관계되는 배경 자막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이제 클릭해 보면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 이런 이제 배경으로 삼는 건데 이런 그림은 저희가 위에가 여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를 때 위에 여백이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분류를 넣어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라도 또 앞으로 잘 이용하려면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편 우리 교회에서 맞는 배경 그림들을 미리 수집하거나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죠. 그런 그림들은 나의 폴더에서 찾습니다. 나의 폴더 하면 사용자 그림은 유저 드로잉이라는 폴더에 비전 유저의 유저 드로잉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U01이라고 하는 건 유저 사용자 첫 번째 폴더 그림 클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배경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 그림서부터 20장 그림이 쭉 화면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그림을 첫 번째 배경 그림으로 사용하고 싶다 라고 마음이 결정이 되면 그림으로 결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이 배경 그림이다. 세 번째 배경 그림이 이 배경이다 라면 한 번에 여러 개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하나를 우선 닫으면 첫 번째 선택했던 그 그림이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자막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예배 대기 화면인데 여기에다가 자막 첫 번째 믿음의 수단이란 오늘 말씀 제목으로 드릴 예정인데 말씀 수단을 넣고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이다. 넣고 자막 클릭을 하면 여기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파워포인트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의 창 시작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시작점에 잡으려면 경계 테두리를 이렇게 잘 잡아서 옮겨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 화살표 있는 요 버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옮겨줍니다. 그래서 시작을 여기다 하고 싶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여기다 넣고 싶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잘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을 때 첫 화면이 오늘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수단이고 성경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안내 화면을 이렇게 띄우는 모습의 첫 번째 화면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을 색깔을 바꾸고 싶다. 여기 색 편집 들어가서 파란색 계통으로 하고 싶다.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파란색 계통을 베끼죠. 글꼴도 현재 HY 헤드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울릉도 서체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울릉도 서체로 베끼죠. 울릉도 너무 얇으네요. 휴먼 예체로 없으면 휴먼 예체로 이런 식으로 글꼴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하면 역시 두 번째 순서 클릭을 하고 편집을 눌러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똑같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뒤로 요거 이후로 새로 화면을 만들겠다. 역시 나의 폴더를 찾아서 내 그림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임예, 요거서부터 그렇게 해보죠. 그 다음 순서는 내가 임예송을 넣고 싶다. 그럼 체크했으니까 여기 그 다음 순서 들어가고요. 이 체크하는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성시교독을 내가 그 다음 예배 순서로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신앙고백 순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냥 성경 봉독 어, 안내 화면을 이 화면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경 구절 나가는 자막을 이 배경하고 사용하고 싶다.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다 성경 구절을 띄워주고 싶다. 이렇게 한번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림을 결정하면 순서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 순서로 화면이 쭉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건이 지금 추가됐다라는 걸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닫으면 지금까지 클릭한 그 배경 그림이 쭉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 임예송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제목으로 텍스트 자막을 넣고 이 위치를 여기다 또는 301장 다음으로 한 게 낫겠다 싶으면 다시 여기서 엔터를 쳐서 자막 저장을 해서 그 다음 줄로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뭐 글꼴 크기나 색은 여기서 다시 잡아주고요. 이게 301장 이렇게 되고요. 한편 저희 에센스 모델에서 301장에 대한 자막은 여기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은 자 이제서부터 301장 임예송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화면이 나오고 실제로 찬양 자막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아예 예배 순서별로 화면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악보를 내보내려면 이걸 클릭을 하거나 또는 가사 배경 화면이면 이걸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예배 순서별로 화면 만드는 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넣는 거는 3일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음에 악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시교도 번호 화면 앞에 새로 추가하기 번호 화면 앞에 새로 추가하기 이 클릭을 해서 아까처럼 그림을 골라오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찬송 악보가 있고 복음성 악보가 있잖아요. 찬송 악보를 클릭을 해서 번호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더블 클릭하면 이제 악보가 쭉 나옵니다. 그럼 요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전체를 다 클릭을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이미지 전체 선택을 하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되어지고 이걸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 6개 그림이 쭉 삽입이 됩니다. 한편 이 순서 안내하는 이 텍스트 창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예배 전 대기 화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첫 번째 화면이 이게 예배 전 대기 화면이다. 이제 두 번째 화면은 이건 임예송이다. 임예송으로 301장이다. 마치 주보에 안내하는 순서 만드는 기록된 인쇄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터로 자막은 나가지는 않고 단순히 방송 진행 담당자가 첫 번째 화면이 예배전 대기 화면이구나, 두 번째는 임예종이구나, 세 번째는 찬송가는 이제 구찬송가는 459장인데 요거는 301장 1절이다 이렇게 안내물 넣고 요거는 301장 1절 두 번째 자막이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넣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예배 순서별로 화면 순서의 명칭을 쭉 입력시켜 봤습니다. 이것은 꼭 입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방송 진행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이 성시교독 순서도 순서를 성시교독 순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시교독 순서다라는 것을 안내문을 보내고 여기 성시교독 81번 예약한 이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 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또 활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오늘의 본문 성경 봉독 시간, 마태복음 9장 시간. 그 12번째는 성경 봉독 9장에 대한 텍스트를 여기서 성경 마태복음 9장 이걸 클릭을 해서 성경 말씀 내보낼 수도 있고 또는 방송 담당자가 이 화면별로 직접 입력을 해서 나는 이 배경화면에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권해드리기는 이렇게 일일이 만들 필요 없이 성경 찬송은 이미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순서에 대한 안내만 이렇게 딱 내보내고 그것을 성도들이 봤다라고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는 바로 예약한 성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내보내면 예배 순서 진행하기도 더 쉽고 빠르게 화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렇지만 12번째 성경 구절 여기서 개역 개정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1장까지 다 인용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복사 그냥 닫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인용을 합니다. 정 누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위치를 저 위로 잡아주고 오늘 하나의 본문을 하나의 배경화면으로 다 넣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고단 배경화면을 복사를 해서 더 자막을 집어넣고 그림을 집어넣고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은 배경에 자막을 내보낼 경우에는 편리한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슬래시 P를 입력을 함으로 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거죠. 자, 28절 끝난 다음에 엔터 슬래시 P P의 자막은 한글포도 애자 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해도 되고 같은 저기죠. 여기도 또 슬래시 이번에 P로 해볼게요. P로 넣을 수도 있고 30절, 31절은 그냥 한 화면에 내보내고 싶다. 이렇게 자막 저장 누르면 지금 슬래시 P를 만난 고정까지 만들어지고요. 맹인 이게 조금 쪽 하는 게 낫겠네요. 글씨가 또 이르시되 한절 믿는 이것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하나 화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제 성가대가 찬양 순서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적합한 그림을 또 이렇게 골라서 이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요. 배경 그림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찬양대가 그것은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 다음에 찬양대는 할렐루야 성가대.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대. 오늘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순서는 성가대 할 때 카메라 순서 화면을 든다 라고 생각하고요. 카메라 순서의 자막은 날 위해 돌아가신 네 번째 순서는 카메라 화면 순서인데 카메라 순서에 들어갈 자막을 이렇게 쭉 입력을 시킨 거죠. 15번째 시간은 역시 생중계 순서인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제목을 믿음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빼놓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에 강대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대상 오른쪽에 우리 교회는 좀 빈 공간이 생겨서 이 전체가 카메라 화면이지만 자막은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믿음과 수단 그 밑에는 오늘 성경 말씀 이걸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글씨가 너무 크죠? 그러면 글씨를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카메라 화면에 밑에 자막을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좀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줄 맞춤이 왼쪽이 아니라 뭐 가운데일 수도 있고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죠. 예배 순서별로 15개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순서부터 한번 예배를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화면을 편집창 또는 미리 보기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 좀 크게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해서 지금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제 작게 되고요. 한편 프로젝터 화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화면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방송 담당자 화면 보면 다음 세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악보 화면이 있죠. 송출해서 그 다음 악보 화면이 프로젝터에는 이렇게 나가고 방송 진행 담당자 화면에는 다음 절 나갈 화면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순서별로 화면 악보까지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임례송을 안내하고 여기에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 만들어준 이 화면을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선택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서를 건너뛰려면 그 다음 나갈 그 클릭을 하면 그게 바로 대기 화면에 내려오고요. 교동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이게 안내 화면을 내보내고 프로젝터에는 이렇게 안내 화면이 좀 나가고 있고요. 역시 여기서 교동문 순서로는 이걸 클릭을 해서 교동문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죠. 성도와 보는 화면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인도자 화면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건너뛰어서 성경 봉독 시간이다. 성경 봉독을 안내를 하고요. 그럼 프로젝터에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죠. 다시 방송 담당자 화면은 이 화면에 그 다음 송출 누르면 첫 번째 자막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막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송출 버튼 누르면 그 다음 자막 이렇게 나갈 예정이라는 거 보여주죠. 클릭을 하면 그 다음 29절 성도와 보는 화면은 29절 그 다음에 30절 31절은 같이 한 화면에 이렇게 만드는 걸로 만들었죠. 성도가 보는 프로젝터 화면은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절수가 좀 짧은 거는 두 개 절을 합해서 한 화면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 때 유용하고요. 이쪽 거 이용을 하면 절별로 이제 무조건 바꿔서 만들어 달라. 이것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에센스 모델 기능은 설마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절별로 이어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순서가 되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순서죠. 카메라 순서에 다시 한번 보이면 이번 순서는 생중계 화면인데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쪽에 보면 성가대가 보이고 그 밑에 자막이 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가대 모습을 보여드리면 마치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성가대 카메라 화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순서는 목사님 말씀 시간이다. 이제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 요령으로 목사님 화면에 오른쪽 끝에 오늘의 말씀 제목 믿음과 수단 마태복음 9장의 것이 카메라 화면에 노란 글씨로 자막이 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는 목사님과 성가대석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배 순서별로 화면 만드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설명을 하는 저도 좀 힘드네요. 사실 한번 읽어지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만들면서 이런 과정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뭐 10분, 20분이면 이거 다 만듭니다. 왜 표준 주일 예배 이걸 만들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쉬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파일 해서 전체 만드는 걸 보면 여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거가 있죠, 그죠? 오늘 만든 거 이걸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인데 이거를 2023년도 3월 5일이면 5일날 예배 이걸 만들었다. 이게 확인 누르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어서 그러면 제목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2023년 3월 5일날 이렇게 파일을 다시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다시 보시면 주일 예배 표준이 있고 23년 3월 5일날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탐색기에 보시면 제가 비전 유저 파일에 유저 슬라이드에 프리칭 파일 클릭을 하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있죠. 이걸 복사를 해서 파일을 하나 그냥 새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랜저 모델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 시작을 하고 포인트처럼 이제 하나의 표준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복사해서 주일 예배 23년 3월 10일로 좀 전에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서 목록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반주기 기능에 대한 설명은 별도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